구역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15일 목요일.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많은 기념일과 예식을 접하게 됩니다. 결혼식, 장례식, 졸업식, 성인식 등이 그 예입니다. 예식은 어떤 결정 혹은 사건을 공적으로 선언하고 공동체로부터 확인받는 의미가 강합니다. 가령 성인식을 해야만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예식은 타인에게 성인이 되었음을 축하받고 스스로는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되새기는 기회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그러합니다.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 되심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됨이 견고하게 선언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언약의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약 3개월이 지났을 때 시내산 앞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구도 이 여정에 대한 사전 준비나 여행 계획을 세운 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사건과 이후 3개월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의 자발적 언약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인류를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과의 자발적인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일방적이지 않은 상호 언약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켜 살아가야 할 책임을 두고 언약적 책무라고 합니다.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서약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셋째, 이스라엘은 언약적 책무 안에서 특별한 주의를 약속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 주어진 언약적 책무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은혜는 순종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은혜도 선물이요, 순종의 책임도 공로가 아닌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감사함으로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기반 위에 언약이 맺어졌고 언약의 기반 위에 책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자,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이고 외울 말씀은 5절과 6절이 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학습 요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에 따른 언약적 책무와 특권이 약속되어 있다. 학습 개요 도입. 선언의 의미를 지닌 예식에 권리와 책임도 따라온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언약의 기쁨으로 참여한다. 둘째,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의 자발적인 언약 관계를 원하신다. 셋째, 언약적 책무 안에서 특별한 지위를 약속받는다. 결론. 은혜의 기반 위에 언약이 맺어지고 언약의 기반 위에 책무가 주어지며 책무의 수행 위에 더 큰 약속이 주어진다. 자, 마음 열기입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주권자이신 하나님,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 그 백성이 살아가도록 주어진 영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은 언약 관계에 따른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즉, 백성은 왕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왕은 자기 백성이 그 땅에서 평안히 살도록 통치,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를 통해 창조로 시작되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위기를 겪는 듯하지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역사로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을 거쳐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은 출애굽 이후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까? 정답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3개월 되던 날이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일에는 충분한 시간이 더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험한 길이지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공식적인 언약 관계를 맺기에 앞서 이 언약을 맺을 만한 근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과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출애굽 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통치하심의 능력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법이나 시기, 광야 생활에 대하여 어떤 사람도 계획을 하거나 준비한 바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는 길의 여정,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 불기둥과 구름기둥 등 그 무엇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그들을 충분히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실 분이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해야 할 책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상관관계입니다. 한쪽은 의무를 다해야 은혜를 얻는다 라는 율법주의적 관점이고 다른 한쪽은 은혜가 있기에 의무는 중요치 않다라고 여기는 반율법주의적 관점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곧 신앙생활은 은혜로 시작돼서 이에 합당한 순종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적 책무를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전의 은혜와는 또 다른 차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보호 아래 놓이는 것이며,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만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명의 특권을 갖는다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을 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생명체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유용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신하여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로 작정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선택적이어서 죽을 운명의 모든 사람 중 일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부의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자들인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그들 안에서 어떤 선함이나 공로나 구원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호의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입니다. 자, 이제 적용하기입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은혜와 믿음 위에서 자원하는 순종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합시다. 숙제가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누어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암송합시다. 합심기도 또는 주기도문 대표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